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노아의 때라는 제목으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의 후손들의 삶을 계속 이렇게 보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셋이 낳고, 그러면서 가인의 후예의 삶과 셋의 후예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었고,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한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많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그때가 이제 노아의 때가 되는데, 노아가 그때 있을 때 당시에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땅이 이제 많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가인의 계보도 있고 셋의 계보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께 섞이게 되니까 결국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변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1절 2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셋의 후예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의 자손들이에요. 여기에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곳곳에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나와요. 그 22절을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신명기 4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가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다른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그 하란 땅에 가서 자기 동족 가운데서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근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가면은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이 아내를 취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에게 가서 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삼촌 집에 거기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까운 친족인데 이거 취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신앙이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이 욥기 1장에 보면은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또 왕과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거기에 권세자들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통적 개념은 뭐냐면은 세세 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가인의 후예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섞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냐? 신앙은 죽고 죄가 만영하는 가운데 온 세상에 죄가 퍼져 있는 이런 세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2절 후반절을 보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일부 일체제가 아니에요. 일부 다체제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행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 다체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 최초로 일부 다체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면서 결국은 세상 속에 있던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취했던 일부 다체제의 풍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이제는 죄가 만연한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세 후에까지 펴져가지고 지가 어떻게 펴져가는가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결국은 성경에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른 신들과 결혼하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의 이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국은 이방의 시내까지 절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방 여인들, 가나안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보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다 헤어지라고 해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다 헤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죽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예들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들과 결혼함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지금 만연한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셋의 후예를 통해서 경건히 유지했던 신앙은 사라지고 세상은 결국은 점점 타락하는 가운데 온 세상의 죄로 인해서 만연된 이런 세상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은 항상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방신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믿음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하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거기는 뭐냐면은 좀 다른 면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다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짓게 돼 안 믿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대로 살아라. 오히려 너희 신앙으로 인해서 상대편 배우자가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래 헤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 고대사회에서 노아가 살던 그 당시의 세상을 보면은 완전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냐면은 완전히 타락한 환경이 됐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셋의 후예들까지 타락하게 돼가지고 죄가 온 세상을 덮이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느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전인격적인 삶이 바로 육신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삶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는 120년이 되리라. 그들은 나를 하나님의 120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20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120년 뒤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120년 뒤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뭐하냐면은 그 멸망을 대비해서 120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해요? 방주를 통해서 멸망할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20년 뒤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이 이전까지 보면은 거의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에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175년이고 이삭은 180년이고 야곱은 147년이고 요셉은 110년이고 이렇게 계속 그들의 이 연수가
120년을 근접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계속 그렇게 짧아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얼마나 그 삶의 환경이 지혜가 많이 돼 있는가, 이 환경을 설명하는데 4절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피림이라는 말이 항상 뭐가냐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좋은 의미로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에도 보면은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올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 네피림도 그런 의미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면은 용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 딸 사이에서 용사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사가 나도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긍정적 의미에서 용사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 용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직전에는 항상 이렇게 거인들, 힘자랑, 싸움, 이런 것을 해서 결국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이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해서 결국은 점점 타락에 가는 과정을 지금 4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용사라는 면하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이런 면은 결국 뭐냐면 타락한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은 폭력이 만행하고 성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가 하는 그런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와 그 다음에 사나토스예요. 에로스는 성적인 면이고 사나토스는 죽음인데, 폭력이 결국은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서는 이렇게 성적인 욕망, 폭력에 대한 이런 욕망, 이게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당시의 사회를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냐, 용사라는 것은 여기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언급이 될 정도로 그 많이 나는 그런 사이였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많이 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섞여서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폭력이 난무하는 사이가 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 사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후회할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인간의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당시의 삶은 그 당시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은 거기에 폭력이 난무하고 거기에 성적인 죄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그런 타락한 사회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탄식한다, 한탄한다고 그랬잖아요. 6절에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요? 지면에서 이를 쓸어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6절 7절을 통해서 물로 다 쓸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죠. 뭘 선물로 받았습니까? 노아는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의 과정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이는 거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들은 보니까 지금 죄악이 만연돼 가지고
온 세상이 폭력과 성적인 범죄가 난무하는 이런 타락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한탄할 정도로 내가 이 세면에서 물로 다 쓸어버리라 할 정도로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죄가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 어떠냐면은 그 당시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이 그것과 비슷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고 작정하고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아 외에 인간의 삶을 그러면은 나아진 삶이냐? 그 계속 지내는 그들의 삶은 똑같은 죄가 반복되는 그런 삶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가 그 심령 속에서 죄로 인해서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 삶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 18절까지 보면은 심지어 인간의 마음을 보냐면은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 같다고 사람이 부패하고 만연된 인간의 삶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작정했어요. 그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은 이런 죄악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태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올 때에는 어떻게 되냐?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에 죄가 많이 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가 선포하면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노아가 말한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 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이 한 번도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나느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이제 불로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술 먹고 자고 취직하고 장가고 일방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만연된 세상에 하나님이 결국은 불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 만연된 죄악된 세상에서 갑자기 홍수가 임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만연된 죄악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같이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에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경거를 주고 신앙을 주려고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마지막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면은 노아와 같이 우리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언제든지 마지막 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도 우리의 나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이 끝나면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 때에 그런 삶이 경건한 삶,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